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당시에 물론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 그 문제가 제대로 잘 바로잡히지 않아서 또 잘못되게 그 참 과부를 잘못 교회가 참 대접하지 못한다든가 반대로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잘못을 저질러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지침을 내렸던 것이겠죠. 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드러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겨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참고 자료가 될 만한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 15가지의 문제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 쭉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신약 성경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실질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는 이제 교리서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부터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증상만 처방을 내린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가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거든요. 그 원인을 보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였다. 그러니까 성장만 하면, 성숙만 되면 다 풀릴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은사와 지식과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에 매료되어서 진정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서에 들어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결핍된 것은 사랑이었다.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은사도 뛰어나서 아주 뭐 자랑거리가 많았던 교회였지만 그 사랑이 빠진 것을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아마 당시의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 중에서 아마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마치고 오늘은 17절서부터 25절 뭐 시간이 되면 더 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그 장로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17절 찾았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여기서 이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라 존경할지로 여기되 했을 때, 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스린다 그러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군림을 하거나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규칙을 세워서 그 룰이란 말이 룰 자체가 규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규범대로 잘 하는지 돌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내가 다스렸는데 시키는 대로 왜 안 하냐 이러면서 이제 다스림을 마치 굴림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하나 보십시오.
5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우리가 살펴봤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여기 보시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돌본다고 하는 바로 옆에 해석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성경 사실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 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 요한복음 3장인데요. 한번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구절을 제가 대할 때마다 우리 고 이무상 형제님 생각이 나는데요. 이무상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이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실 때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하여간 이 구절을 설명할 때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이 구절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도대체 물에서 난다는 거, 성령으로 난 거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신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물에서 난다는 말이 뭐냐? 글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정리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난 17년간이니까 그 타이밍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공부가 안 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현재 이 구절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일부 장로교를 포함해서 세례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다, 세례. 침례. 물에서 났다는 얘기는. 그럼 침례에 의한 중생, 소위 말하는 중생, 아주 어마어마한 이단 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렇죠? 왜? 거듭남의 조건 중에 하나가 침례가 들어가면은 거꾸로죠.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수단으로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가리키는 교리하고 똑같은 교리가 됩니다. 가톨릭에서 가리키는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어린아이를 바로 세례를, 소위 말하는 원래는 침례였지만 주면 그가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고 교족부에 올리죠. 그 멤버십에서 딱 등록을 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성경의 나머지 교리하고는 반대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자기의 과거의 구원 사건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묻힙니다 하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나오면서 나는 새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고 여기서 물에서 난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베드로전서 있잖아. 베드로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만 달랑 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딱 보면 맞다. 그래서 지금 한 90% 구원받은 사람들의 90 모르겠어요.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born again 했죠.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듭난 게 말씀으로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물에서 나고 그러면은 그것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고는 성령.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은 맞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만은 교리적으로 틀린 게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문맥으로 가게 되면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또 태어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서 나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야 물. 물에서 나고 그것만 갖고 안 돼.
아담의 뱃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육체적 출생 말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이 또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물에서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만 둘째 출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출생에 대한 얘기라 이거죠.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에서 주님이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물에서 난 거는 네 육체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들어가서 너의 죽어있던 창세기 3장에서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영을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이고 그러면 물에서 난 것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서 난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맥과 맞춰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아는 거구나. 아까 얘기한 거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난 거는 말씀이 곧 뭐예요? 성령의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과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물에서 난 게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그럼 물에서 난 건 뭐냐? 그럼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자.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요. life,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재료가 뭐예요? 원천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physical life, spiritual life 말고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오는 거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명의 원 기원은 뭐냐면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과학자들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기원이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다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어요. 성경에서 물을 잠언 30장. 30장이 아니죠. 5장. 잠언 5장. 자, 잠언 5장에서 가만히 있어보자. 15절. 예. 잠언 5장 15절에 보면은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며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내 젊은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샘이 아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샘들 위에 16절에 나와 있는 이 샘들 복수가 된 것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 인간의 신체를 즉 육체적인 생명과 관련지어서 성경이 자주 언급하고 있다. 또 어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사야서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너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다의 물들이란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유다의 물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또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병사가 찔렀죠. 예. 근데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 믿음, 이게 지금 다 연관성 있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럼 도대체 물과 피라고 하는 게 뭐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건 이해가 되죠?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 요한복음 5장 7절 통째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서들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담고 있는 유일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에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정확한 성경 구절인 이 성경 구절을 담고 있는 것은, 자, 어떤 식으로 뜯어 고쳤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의 끝부분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곧 끝부분에 그 구절이 하나 있죠. 그렇죠? 6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 구절이 있죠. 요 구절을 7절이라고 싹 내렸어요. 그리고 7절 자체를 통째로 싹 지웠어요. 다른 데서는 사도행전 8장 37절 가로치고 침례에 대한 얘기인데 없음 그래. 왜? 침례는 어렸을 때 받는 게 아니라 다 큰 어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받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거 괜히 놔뒀다가는 카톨릭 교회에 좋을 게 없죠. 자신의 교린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막무가내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딱 만들었는데 이 구절은 없애가지고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았는지 아주 더 교묘하게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이 sertle 교활하다 그랬지, 교묘하다 그랬죠. 야, 요거는 괜히 없앴다가 나중에 그럼 6절을 자르자. 그래서 6절을 잘라가지고 7절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7절에다 없음 하면 눈에 확 띄니까 7절을 밑으로 싹 내려서 절반 잘라서 그리고 7절은 통째로 없애버리고. 이거 아주 그냥 아주 교활하죠. 예, 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가려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교활한 생각을 전략을 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8절에 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자, 영과 물과 피라 그랬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육체적 출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뭐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적 출생을 하셨잖아요. 마리아로부터. 그렇죠?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분이시냐? 아니라 그랬어요.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산만하지만 영어에 보면은 The Church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purchase 샀다 그랬어요. 뭐로 샀냐? 자신의 피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까?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의해서 사람의 피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잉태하면, 그렇죠? 예, 어머니의 피는
전혀 아이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 그 잉태된 그 자궁 안에 있는 아이에게. 그게 뭐 과학적으로는 삼투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피는 아이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남자의 씨가 그 안에서 피를 생성해서 자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씨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 이 말이에요. 썩지 않는 피라. 요셉의 피면은 썩어요. 그럼 죽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세요. 2장. 성경은요. 한치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자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맞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것을 작업한 사람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노블,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귀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거 하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맞는가 해서 성경을 계속 찾아서 확인하는 이것을 하나님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귀하다고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냥 뭐 잡지 이렇게 들적거리고 그런 거 말고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확인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자,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다윗이 시에다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써놨는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구나.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뭐냐? 그의 혼이,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혼이 3일 만에 지옥에 계시다가 올라왔죠. 그 다음에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3일 동안 요셉의 돌무덤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람의 피가 만약에 예수님 썩는 피가 예수님 몸에 있는 피였다면 벌써 썩어서 냄새 났을 거예요. 그렇죠? 3일 있다가 나사로 가보니까 벌써 냄새가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썩는 피가 아니라 그래서 그의 육체도 왜? 썩는 요소가 없어요. 그분의 몸은 순결한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몸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죄가 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몸이래. 그래서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피니까 신성을 지니신 분이신 동시에 육체를 입었으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었으니까 몸으로 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물과 피로 인성과 신성을 다 지니신 분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두 번째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잖아. 너는 물에서 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또 물에서 나는 게 아니고 너는 아마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둥둥 떠있던 생각만 하는 모양인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실제로 사람이 물속에서 나와요. 양수에서 떠있다가 물에서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증거해 놓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나는 거는 육체의 생명이라 육체적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네 육체가 아니고 영 얘기한다니까. 영.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죽었던 내 영,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 그 영이 성령이 들어가서 살려내신 것, 그 출생이 있을 때만 너는 하나님의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때만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네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지닌 나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육적 출생,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적 출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로 출생한 것은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출생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크게 문제를 안 삼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크게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놓쳐버린다. 왜? 주님은 영적 출생과 육적 출생을 비교해서 육적 출생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6절에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네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나가 봐야 그건 육적 출생밖에 안 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네 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인데 그 영이 지금 네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태어날 때는 영이 정상적인 작동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그 영을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살리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영이여 생명인 내 말씀을 읽어도 뭔가 좀 알게 되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영이여 생명인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죠? 예,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왜냐 문맥을 잘 보라 이거죠. 문맥을 항상.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스린다 그랬는데 야 장로가 다스리는데 왜 내 다스림에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면서 성경에 다스리는 건 뭐예요? 돌본다고 돼 있잖아요. 군림하는 게 아니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림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군림을 하면서 그걸 다스림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맥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한 말대로 안 하면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 그 군림하는 거지.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고 주님이 주인 거지 그 누구야 장로의 또는 감독의 아는 목사의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군림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여기 장로 나와 있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에서 장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더러운 이익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으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여기 나와 있네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처럼 군림하는 거하고 다스리는 거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왜 다스리는 거는 돌본다고 성경에 해석했다 그랬죠. 오직 양떼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장로가 장로답게 성경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마땅히 2배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왜 2배를 존경하라고 하느냐? 왜입니까? 장로가 뭐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더 뭘 알아서 그럽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규칙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교회가 제대로 잘 질서 있게 운영되려면은 이 장로에게 2배의 존경을 하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러할지니라. 그 중에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교회 안에서 이 장로들에 대한 우리의 행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자,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욥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욥기 12장.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주 여기 뭐 교육 전공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아주 다방면의 다양한 이 자료들과 방식을, 교육 방법을 총동원하시는데요. 자, 욥기 12장에 가시면 욥기 12장. 욥기 12장 7절.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예. 짐승들에게 물어보라에 가서 순종하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 좀 물어보고 짐승들에게 좀 한번 물어보라고. 뭐라고 답을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잠언에 보면 아예 개미를 보고 좀 배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렇죠?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지지락을 한번 땅을 파서 땅에게 한번 말하라. 이게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잘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지 않은 뭔가가 여기 들어있어요. 네,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여러 방면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의 사역자는 아까 소라 그랬죠. 소. 일하는 소.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예.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게 오실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이시면서 사자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자를 근거로 해서 쓴 그 동화 뭐죠? 나니아의 연대기에 보면은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아주 잘 하시는, 그죠? 뜨겁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독수리라 그래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 우리 주앙모하는 자, 그 노래도 보면 그 성경 구절, 이사야서 성경 구절, 독수리 같다 그래요. 독수리 같이 기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자 같이 용맹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서 빌려다가 다 써요. 에이 곰탱이, 에이 예수님께서 그러는데 그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라. 헤롯을 예수님이 여우라 그랬거든. 그렇죠? 예, 그 다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도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 보면은요. 예. 왜 성령님은 비둘기일까? 비둘기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에 의하면요, 비둘기는 아주 단순해가지고 시야가 딱 좁아. 예. 말들이 경주마에 보면 양쪽에 가리게 하죠. 왜? 눈이 옆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딱 보고 그냥 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둘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자체가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예. 까마귀는 뭐예요? 눈이 사방 그냥 위아래 그냥 막 온갖 이렇게 까마귀. 그래서 마귀와 관련된 죄는 새는 검은색 새. 그래서 검은색 새는 시체가 있으니까 실컷 더러운 시체를 찾아서 사망을 찾아서 갔잖아요. 비둘기는 그거 보고 사망이 싫어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나중에 올리브 열매를 따고 와서 평화의 상징으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식물 동물서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식물을 논하고 동물을 논했는데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동물 하나하나. 성경에 보니까 짐승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은 입은 사자고 몸은 표범이고 뭐라 그러지? 표범. 그다음에 발은 곰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욥기 40장에 보면은 비히못이라 그래 가지고 짐승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비히못이라는 고유명사로 나와요. 용, 리워야단, 옛 뱀. 그렇죠? 구부러진 뱀, 등등등. 그러니까 그냥 짐승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18절.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대우를 하라 이런 것으로 지금 성경이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으로 이방인 교회에게 많은 것으로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지금 막 궁핍해서 어려운데 이방인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보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크게 대단한 일이냐? 영적인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영적인 것을 그들이 공급해 줬다면 너희가 돕는 것이 크게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그런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인테리어 수리한다 그래가지고 사람 불러다가 공사 다 했어요. 그럼 공사비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 불러다가 기도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성경 펴가지고 고민 같은 거 상담해서 한두 시간. 그럼 뭐 아무것도 지불 안 해. 안녕히 가세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는 그냥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왜? 이게 물질적인 사상이 지금 몸에 배서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더 이게 소중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가르치는 사람이 얘기하기는 좀 불편한 거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주려면 가르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마라. 성경은요, 항상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실이 확정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증인하고 내 아버지가 증인하니까 증인이 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두 사람의 율법의 근거에서 확실하다 얘기하실 때도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죄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가라. 실제로 19, 20절은요, 교회들에서 안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나 장로가 죄를 지면 그걸 어떻게든지 덮어가지고 그냥 왜? 우리나라 지금 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아요. 뭐 일이 터졌으면 빨리 그거를 보고하고 어떻게 해서 잘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터지면 책임자가 윗사람에게 또 징책을 받고 진급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이게 되니까 숨기고 그럼 윗사람도 다 숨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없었던 일로 그냥 마무리해버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뭐 목사가 장로가 스캔들이 나다. 그거 어떻게 해요? 숨겨야 돼. 그렇죠. 과거에 뭐 이거는 이제 이미 공개됐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거나 저기 효창동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 있었단 말이죠. 전 무슨 목사 한 분 계셨는데 스캔들이 딱 났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라. 분명히 확실한 증인이 있었다고 여럿이. 그러면 그걸 처리를 해서 성경적 치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뭐 징계를 내려서 다음에 뭐 기회가 다시 회복되면 회복하더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 교회가 망신당하게 생겼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인데 아이고 목사가 이런 짓을 해 이거 창피당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걸 다 덮어버렸다고. 근데 나중에 이게 점점 일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아주 최소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어떤 뭐 징계 아닌 징계처럼 이렇게 해서 아주 해서 살짝 했는데 웬걸 그분이 더 나중에 자기가 교회 그 징계마저도 무서워하고 그 중간에 사람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싹 뭐 몇천 명인지 잘 모르지만 싹 데리고 나가가지고 또 어디 가서 교회를 떡 차렸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이 신문에다 쓴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아서 바르게 성경대로 징계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놀림거리가 됐으니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그걸 국민일보에다 딱 써놨다니까요. 왜 뒤늦게 그런 일을 하냐 말이야. 교회 아니라 어디서도 교회 뭐 인간이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성경적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얘기만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질 때는 일단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나약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경에 써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 처리됐으면 빨리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새 출발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도 두려워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알겠는데 선택받은 천사는 또 누구냐? 여기에도 이제 교리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그대로 천사죠. 하나님이 선택한 천사. 그렇죠? 예. 그런데 어쩌면 비유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다.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천사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택함 받은 천사는 혹시 구원받아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언급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다 이렇게 답만 또 내릴 수도 없어요. 일단 우리는 뭐 그대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천사들이 있다. 그 천사들이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천사가 되듯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천사처럼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구절이 몇 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세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몇 장이야? 죄송합니다. 4장인가? 여기는 천사 얘기가 없네. 죄송합니다. 기억이 제가 왔다 갔다 하네. 하여간 천사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언급이냐 아니면 실제 천사에 대한 언급이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답은 모르니까. 억지로 다 하나만 택해서 상대방 그렇게 이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예. 자, 그 다음에 뭐를 명했습니까?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라. 이게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이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친한 사람들하고 자주 지낸다는 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죠. 예, 자기하고 대화가 덜 잘 되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한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 나하고 안 맞는 형제를 내가 기피한다거나 형제로서 대하는데 정말 이 어떤 나하고는 잘 안 맞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구속하신 나의 한 지체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와 대우를 하는 것이 옳지.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과 형제자매 지체들을 지체로서 바르게 대하지 아니하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형제로서의 이 대접을 해야 되느냐. 더 마음이 더 맞고 더 친한 사람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교제를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이고 그것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친구 더 가까우니까. 그러나 다른 그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한다든가 아예 인사도 안 한다든가 아예 그냥 관심을 아예 안 가져버린다든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은 지금 몸된 교회에 집합적으로 지금 이것을 주님의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데 비록 나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격이나 취향이나 모든 게 다르지만 먼 쪽에 있어도 역시 주님의 지체여 성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할 수는 없어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이지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의 정말 고민이나 깊은 얘기는 한두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모든 사람하고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람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대우가 그가 주님의 자녀요 나의 지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편견 없이 편파적으로 이게 다 같은 마음이죠. 균등하게 그렇게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이 안수 문제가 오늘 우리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중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분명히 받은 사람 맞다.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을 거쳐서 어떤 검증이 되고 또 회중들이 이 수용할 의사가 있으면은 공식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소위 말하면 안수를 미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뭐 하여간 제가 깊이는 잘 모르지만 제 친구를 포함해서 하여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큰 교회는 뭐 집사 안수에 얼마 그러니까 정해져 있더만 보니까 장로에 얼마 뭐 해가지고 돈이 아예 정해져 있어.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 양심이 뜨겁죠.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게 무슨 짓인가 싶지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요. 공짜로 집사 되는 줄 알았어요? 막 돈 주고 집사 되나? 예? 제 친구 하나도 안수 집사 되면 자기가 마음으로 이미 정했대요. 하나님께 참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를 헌금해야 되겠다. 딱 그랬는데 딱 지정해가지고 얼마 내시오 그러더래.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는 거지.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은 알아요. 근데 참 거기서 뭐 자기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멈췄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죠. 기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도 보면은 이거 막 이게 뭐 참 그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어디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쪽에 그 독립침례교회에도 목사 안수를 주었다가 또 자기 교회 마음에 안 들었다고 도로 뭐 취소했다가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요. 뭐 나 뜨거워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런 걸 왜 그런 짓을 하냐. 내가 불러다가 그래서 안수를 줬는데 자기 마음에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안수를 취소했어. 그래서 같이 안수위원회 커미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했는데 그 듣는 분은 적어도 당사자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사자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그냥 다 사인해 줬어. 목사 취소, 안수 취소. 야, 근데 아니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당사자는 다른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뭔가 절차를 밟아서 정말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당사자는 얼마나 이 치명적인 그 마음의 상처를 입겠느냐. 그 나중에 내가 양쪽 얘기 한쪽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이게 또 반대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예. 이거 참 난감한 일이에요. 하여간 이런 일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이런 죄들에는 뭐 여기에 포함해서 뭐 안수를 뭐 돈 받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간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 한 번 하는데 얼마 뭐 그다음에 축복기도 2번 받는데 얼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뭐 H 권사님이 그냥 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탁 하늘나라에 갔더니 문이 탁 잠겨 있더래. 접니다. H 권사예요. 하고 막 없는데 너는 명단에 없는데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그래요? 그러면 C 목사는요? 없어. J 목사는요? 없어. 유명한 목사 10명 불렀는데 한 명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놀래 잡아 꿈을 딱 깨더니 그냥 그때 그냥 돈다발 꺼내가지고 그냥 뭐 양론에 지었다든가 또 뭐 고아원을 지었다든가 그거를 보상으로 해간 뭐 했다는 그런 얘기가 막 떠돌고 돌아다니고 막 난리가 한 번 났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아주 그야말로 이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정말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예,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런 죄를 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아, 정말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제가 아는 건 아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저 이태리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한인교회 유학생들이 저한테 그냥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아, 자기들이 목사도 없이 그냥 테이프로 가져다가 겨우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목사 좀 보내달라 그래서 왔는데 그 양반이 하는 짓이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뒤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냥 저주를 다 때렸대, 설교하면서. 예. 그럼 막 일어난 그 얘기를 쫙, 아, 이게 과연 사실인가 싶을 정도에.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너무, 난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면서 자기 앞에 성경을 찢어버렸대요. 이따위 목사가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냐고 막. 다행히 그 자매님은 이제 회개하고 가서 내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다시 새 출발해가지고 뭐 하여간 잘 됐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참, 우리를 치면 우리나라의 회사에 지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밀라노 여러 지사, 뭐 현대, 효성, 뭐 예를 들면 대우, 뭐 이런. 예, 그런 사람들한테 집사님, 한국에 가면요, 큰 교회 장로 1억이에요, 1억. 나한테 1,000만 원만 내. 여기서 내가 해줄게. 추천서 써줘. 내가 내 이름을 여기 사인하면은 그 장로 다 그대로 다시 장립받을 필요 없어. 그대로. 저도 그때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나 그런 얘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 이게 맞아요? 그랬더니 이미 골마 터져서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게 중세 카톨릭의 뭐 면죄부고 뭐고 이게 그냥 지금 현재 개신교에 뭐 너무나 만연이 돼 있구나. 이게 뭐 일부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 성경에 미리 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 다 성경에 예견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자, 마치겠습니다. 23절서부터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게 디모데의 개인적인 얘기일 뿐만 아니라요. 미국에 나와 있는 통계에 따르면 목사의 90%가 위궤양 아니면 위염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담의 90%가 아주 들으면 불편한 힘든 즐거운 얘기가 별로 없고 그냥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한 얘기, 가정 문제, 무슨 건강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뭐 직장에서의 문제, 무슨 문제,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만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인지라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 위장병이 많대요. 근데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가는 곳마다 또 뭘 먹여.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 비만에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게 소화도 안 돼 그래가지고 약간 위장병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반드시 골프를 쳐야 된다. 하루에 1시간씩. 왜?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걸어야 된다. 이제 골프를 치면서. 그래서 야, 이건 미국에서 목사 할 만하네. 웃으면서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수명을 유지하면서 하지, 하나님이 50년 써먹을 거를 20년 만에 이렇게 미리 죽어버려, 미리 하늘나라에 가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글들이 써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 여기는 위장병인데요. 내성적인데다가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아마 목사로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겠죠.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랬는데 포도즙 먹으라 그랬으니까 포도즙은 괜찮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성경에 포도즙을 먹으라 그랬대. 여기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포도주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와인이 와인으로만 써 있으면 이게 올드 와인, 포도즙을 얘기하는지 뉴 와인, 뉴 와인, 포도즙을 얘기하는지 올드 와인, 오래돼서 이게 발효해서 포도주인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물에다가 포도주를 타서 우리 활명수에
그 약간의 알코올기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라는 거지 포도주를 무슨 뭐 마시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도 아마 아직 그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는 예수님 믿는데 왜 술은 안 드세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 한 잔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술도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 주스 얘기하는 거예요. 즉 뉴 와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와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와인은 뉴 와인이고 나쁜 와인은 올드 와인이에요. 부패된 거. 그런데 이집트 왕이 마실 때는 어떻게 했냐? 클러스터, 이 포도 송이를 우리 한약 짜듯이 쫙 짜가지고 아주 생즙, 포도 생즙을 마신 거거든요. 예, 최후의 만찬 때도 2월절 때도 예수님이 마신 것은 그거지. 잠언에 술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써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마셨다. 그게 말이 되겠냐? 앞뒤가 말이 많이. 그렇죠? 예. 저도 그 옛날입니다마는 회식 그 교수들 가면은 김 선생, 예수님도 마셨어? 괜찮아. 예수님 저기 아저씨 저 주스 좀 주세요. 왜? 예수님 마신 거 주스예요, 주스. 예수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안타깝게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야 내년도 우리 교회 성찬식할 포도주야 이거 자매들 오늘 포도주 담글 테니까 다 모여라 뭐 포도주? 일반 성경은 포도주가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그거 먹지 말라고 돼 있고 그것은 용의 독이라고 돼 있고 신명기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모르고 그냥 정성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 쓰라고 가져왔어요. 한 병.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먹은 건 아니고요. 정성으로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자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면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다 죄가 드러난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났다 나중에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난 사람은 더 낫지. 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면 안 나올 거지. 여기서는 거룩하고 막 괜찮은 척했다 거기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 선한 행위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상급 여기서 다 받아버려 그럼. 예. 선한 행위일수록 하나님 앞에 다 숨겨놔 몰래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산해줘.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오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 칭찬 받아버리면 그것으로 보상은 끝났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좋은 일일수록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이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게 가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스도인이 이거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제일 세 번째 뭐냐? 이 칭찬받는 맛.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최대한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봉사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고 내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 하나님 저는 이거 칭찬받고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이거 하면 힘들고 피곤해서 싫지만 주님이 원하셔서 기쁨으로 조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면 하시라 이거죠. 얼마든지. 예?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도 하셔도 괜찮아요. 왜? 내 양심이 깨끗하니까. 저 사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건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장의 새로운 테마로 멍에 있는 종들 그다음에 돈과 관련돼서 등등등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